네, 오늘 14주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14주 제목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할게요. 시작.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네, 이 제목 자체는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되죠.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제일 중요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까지가 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여기에 주제 핵심은 어쨌든 구약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보내시겠다고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 얘기하셨던 바로 그분이 이제 오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들어올 땐 야, 기쁘다 이런 느낌으로 신약 쭉 읽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이 관점으로 오늘 내 복음서, 사복음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공관복음서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뭐 용어가 어려우시면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공관복음 하면 뭐를 가리키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만, 이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공관이라는 말 자체가 같은 관점으로 본다, 이래서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왜 제외됐을까요? 같은 관점이 아니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좀 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더 해설과 첨가된 부분이 훨씬 더 있고요. 실제 쓰여질 때 요한복음은 훨씬 더 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훨씬 더 그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들이 충분히, 신학적 의미들이 많이 첨가되어 있다. 그래서 좀 별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3권, 요한복음 이렇게 봅니다. 그 내용 구문 분석해 놓은 표가 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표조차도 굳이 안 보셔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이것만 알면 되죠. 그 복음서가 어떻게 구분된다, 이걸 막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개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저는 성경 개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성경 내용을 내가 막 열심히 파고들어서 성경 보는 것보다 성경 개관이 더 힘들어지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많은 부분 그런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 막 몇십 번의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막 파고들긴 하는데, 성경 읽는 것보다 더 힘들어져요, 성경 개관을 마스터하는 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성경 개관의 목표는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 큰 흐름을 보는데 자꾸 집중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표는 지금 보실 필요 없고요. 집에 가셔서 제가 이걸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마인드맵 되어 있는 거고, 교재 51페이지 먼저 한번 간단히 볼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키워드가 메시아 해서 마태복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 도표를 통해서 딱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30세 정도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그 어릴 적 시절은 12살 때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한번 나오는 것 뿐이고요. 어릴 적 시절은 예수님 피난 가셨다가 다시 돌아왔던 이야기만 마태복음에 있고, 그 뒤부터는 예수님이 30세 공생이 시작한, 그리고 거의 3년 정도 사역한 그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3년을 표현하는 데 쓰여진 것보다 그 일주일을 사용된 그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의 의미가 굉장히 이 복음서의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더라, 그 삶 자체를 소위 말하는 위인 전기 쓰듯이 전기를 쓰는 것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 하면은 복음서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장르가 있어요. 복음서 장르. 다시 말하면 이 복음서는 전기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그냥 에세이도 아니고 복음서라는 장르라는 얘기예요. 그 복음서 장르의 특징은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장부터 28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을 다루고 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마가복음은 그냥 크게 딱 잘라서 두 파트로 나눴어요. 그리고 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 복음서긴 하지만요,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을 다루고 있다는 거. 여기서는 더 우리가 인식하고 봐야겠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 그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부활까지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키워드는 종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누가복음도 크게 네 파트로 나눴고요. 마지막 파트 19장부터 24장까지니까 총 6장이죠. 예, 6장인데 총 24장 중에 6장이니까 딱 4분의 1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그냥 읽다 보면 신학적으로 복음서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집에서 묵상하고 복음서를 읽고 할 때는 이 사복음서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건 좀 길고 어떤 건 좀 짧고, 그리고 여기서는 다뤘던 사건이 여기서는 안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나오는데 좀 다른 면이 있고, 어쨌든 여러 목격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좀 종합적으로 완성시켜 주는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네. 예, 그러면 돼요. 예, 거기서 더 깊이 막 들어가려 하지 마세요. 신학교 가면 막 이거 엄청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사본학, 어느 사본이 먼저 시작됐고 누가 누구를 뺏겼고, 소위 말하는 교수님이 학생 4명 학생이 비슷한 에세이를 써가지고 이거 누가 원본이 하고 조사하듯이 신학교 가면 그런 공부를 해요. 누가 먼저 썼고 누가 누구를 카피했고 누가 어느 부분에 부족한 점을 누가 채운 거고, 이 자료는 어디서부터 또 다른 출처 어디서 가져왔고 막 이런 걸 따지거든요. 이제 개관 공부하면서 그런 것도 다루면 재밌죠. 근데 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세요. 하여튼 아까 다시 말했던 부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복음서가 예수님을 전혀 다른 관점, 전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각 다른 관점에서부터 예수님을 보면서 서로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알면 되고, 그게 한 가지고요. 중요한 거. 또 한 가지는 이 네 복음서가 처음에 말한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다양성을 보여줘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복음을 이해하는 그 다양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마지막 요한복음도 크게 네 파트로 나눴고요.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요한복음은 우리가 많이, 그래도 사복음서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읽고 또 읽으라고 권면을 받는 책이기도 하죠. 처음 신앙생활할 때 성경 어려워요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세요 이렇게 권하잖아요. 일단 재밌고 좀 쉬운 표현이고 실제로 우리한테 적용할 게 되게 많은데, 사실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요한복음이 제일 어려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해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해설을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신학적인 관점으로 자꾸 봐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많은 설명들을 해주기 때문에, 마치 주석을 달듯이, 각주를 달듯이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 이런 뜻이었다, 막 이런 설명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되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까지 각자 다양성을 드러낸다는 그 부분이 좀 더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또 다양성인데 그것이 서로 상충될 때 그걸 서로 틀렸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는 정말 이게 뭐랄까 역사적으로 신이 아닌데 신처럼 각색되었다든지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 가지고 성경의 어떤 권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를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싶으세요? 이게 바로 신학교에서 하는 토론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막 사본을 갖다 드려야 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준은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신도 입장에서 우리는 그거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이게 너무 어려워요, 믿기가.
왜냐면 너무 대놓고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이 스토리하고 이 스토리가 있는데 아니 달라. 예를 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지나가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쪽 복음서에서는 한 명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두 명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뭐 부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알지만 마리아가 들어갔다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를 봤는데 몇 명이었어요? 우리 몇 명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2명이죠. 근데 1명이라고 기록한 데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처음 하셨어요. 하여튼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1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대놓고 2명이라고 해보면 누가 맞죠? 이런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도 해석하기가 어려워. 어쨌든 모든 케이스가 우리에게 쉽게 답을 주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생각해야 될 건 성경은 오류가 없다. 해석하는 자에게 오류가 따라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권위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다 연구하고 나서 답이 다 나왔어. 이게 이래서 오류가 아니구나라고 답을 찾고 나서 오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먼저 발동하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영역들이 있구나. 성경이 다 말해주지 않는 영역들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접근하는 게 아주 첫 번째 중요한 원리예요. 마치 우리가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서 볼 때 과학에서 이런 거 배웠는데 이게 가능한가? 이런 기적들이 가능한가?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지를 따지면 성경의 권위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내려오겠죠. 근데 먼저 전제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태도죠. 복음서를 볼 때도 이제 어떤 충돌되는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그걸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표현상에 우리와 다른 표현의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처음에도 말했지만 공부하는 사람 아니고는 그런 거 가지고 막 마음에 갈등을 하진 않아요. 일단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성경을 복음서를 열심히 반복해서 읽으시면 돼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소위 말하는 다양성 때문에 생기는 다른 관점들, 똑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 푸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딱 생각은 안 나는데 한번 생각나는 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다른 사건일 경우도 있어요. 비슷한 사건인데 왜 다르게 얘기하지? 예를 들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도 이쪽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말하고 예를 들면 주기도문 어디 있죠? 마태복음에 있죠. 또 다른 주기도문은 어디 있죠? 또 있어요. 찾아보시면. 근데 누가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 적었을까? 왜 다르게 받아 적었을까?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 마태가 쓴 주기도문은 마치 FM이라 생각하고 그 주기도문만 받아들이잖아요. 다른 복음서 저자가 쓴 거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 예수님이 충분히 2번, 3번 말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병자를 고쳤다고 했을 때도 이 병자 때 이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때는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지? 누가 맞지? 이렇게 따지는 거에서 첫 번째는 다른 사건일 수 있다. 충분히. 예수님이 3년 동안 엄청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면 비슷한 사람, 비슷한 상황, 비슷한 지역에서 계속 사람을 계속 고쳤다는 얘기인데 그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격자의 관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예지만 아까 한 사람, 두 사람 이야기도 이 제자는 여기에 2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한 사람만 보여. 여기서 보니까 2사람이 다 보이네. 이런 경우,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표현 양식, 아까 표현한 글 쓰는 저자에 의해서 표현 양식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 같은 경우는 마태 자기 전체 책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가 그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표현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사람이라는 표현을 마태가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을 발견한 건 그 2사람 표현한 건 마태예요. 저도 찾아보진 않죠. 왜냐하면 마태가 항상 2사람을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쓴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마태는 계속 2사람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배경에서
글을 쓰거든요. 유대인들 배경에서 항상 목격자 두 사람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문화적 배경이나 자기가 쓰는 글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같은 사건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이런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나누고 싶은 네. 부분이 이렇게 이 다양성이 우리는 백과사전식으로 정확한 기술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도리어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복음서가 네 권으로서 기록될 때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다양한 각도로 입체적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그 점에서 더욱 권위가 있다. 그리고 성경 말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증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 사건을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이것에 증인을 하는 것, 증거하는 것으로서 이 말씀은 참으로 권위 있는 그리고 매우 정말 확실한 기록이다라는 것도 드러내주는 도리어 증명하는 것이라는 걸 더욱더 말해준다. 이렇게 더욱더 보면 훨씬 더 이 복음서를 볼 때 우리 안에 좀 더 믿음 가운데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2페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개관 계속 하면서 매번 강의 때마다 이런 페이지가 있었죠. 이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뭐 구약에서부터 어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관점 계속 제가 일부러 기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치민하실 때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오늘 사복음서에서는 사복음서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 부분이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보다 그거는 4번이 사용됐고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천국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한국 사람한테. 근데 하나님 나라는 또 천국과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학자들이 이걸 많이 논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좀 수정해야 될, 우리의 생각을 수정해야 될 부분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단어다, 같은 개념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수정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도 좀 그러거든요. 단어를 설교를 할 때든 뭐 강의를 할 때 이 천국 개념과 하나님 나라 개념을 다르게 해서 내가 사용할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예를 들면 천국은 언제 가죠? 그럼 죽은 다음에 가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가죠? 하나님 나라 지금 임한 거 아니에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이 개념을 자꾸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깨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들어가는 곳이죠.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죠. 천국이 이래요? 괜히 실망스럽잖아요. 또 교회가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좋은 교회면은 좀 괜찮은데 교회에서 또 막 싸우고 그러면 천국이 이래요 또 이러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별도로 자꾸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본성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먼저 깨고 시작하셔야 돼요. 거기 표현에 보면 천국이란 말 자체는 하늘들의 나라, 이제 복수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표현법이 하늘 단수를 쓰지 않고 그냥 하늘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하늘이에요. 하늘의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늘들의 나라 이 뜻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특히 아까도 표현했듯이 마태복음은 마태 저자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는 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해요. 예, 그래서 물론 진짜 스카이, 하늘을 말할 때도 그 단어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보통 천국, 다시 말하면 하늘의 나라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지금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역된 성경을 읽을 때는 자꾸 천국 하면 다른 생각을 가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똑같은 단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34회나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천국의 현존을 강조한다.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한번 그 성경 구조를 찾고 시작할까요? 마태복음 3장 2절하고 12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누가 한 말이죠? 세례 요한이 한 말이네요. 예수님도 그 말을 똑같이 하셨나요? 어디에 나오죠? 예수님이 한 말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7절.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 세례를 받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이제 17절에 이런 표현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표현이 사실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뜻이죠? 가까이 왔다. 우리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박영종 목사님 전화를 걸고, 최홍진 목사님 지금 가까이 왔답니다. 이제 제가 늦게 와가지고 전화를 걸었더니 박영종 목사님 전화를 걸고, 최홍진 목사님 지금 가까이 왔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거의 다 아직 안 왔다는 뜻이죠. 보통 우리가 아직 안 왔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원어로 볼 때는 그 느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어로 볼 때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가까이에 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하나님의,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Kingdom of God is at hand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손 안에 있다, 이런 표현. 하나님의 나라가 손 안에 있다. 아주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가까이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가까이 왔는데 아직도 안 왔고, 예수님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다시 또 하늘 올라가셨고 또 아직도 안 왔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안 왔다고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누가복음에도 지금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표현이. 한번 거기다 어디 적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계속 쫓아내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이거를 너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이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걸 강조하는 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두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교재로 오셔서요. 교재 세 번째 작은 글에 천국의 미래성도 함께 강조한다. 종말론적인 긴장을 이야기한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를 예언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미래성도 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현재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 완성을 강조함. 좀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현재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물론 마가복음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미래적 완성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배경 써 있는데, 특별히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마가복음은 특별히 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그 배경 속에서 그런 독자들에게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생각하려는 사람들에겐 지금 겪는 박해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오시긴 오신 건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긴 임한 건가? 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는 왔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이걸 더 강조함으로써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관점처럼,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한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물론 우리가 이걸 구절구절들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다가 발견되진 않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설명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오심을 생각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의 사건으로 봤어요. 지금 우리는 신약의 빛 아래
신약의 그 설명과 이해 아래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 오심을 구분하잖아요. 예수님 이미 오셨죠.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님은 근데 이제 다시 오실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보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걸 두 가지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가복음도 그런 면에서 두 가지를 극렬하게 구분해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마치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듯이 이런 거예요. 이쪽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읽는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쪽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훨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역사 순서로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쪽에 있는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렬로 세워진 두 사건을. 그리고 이들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받은 바 계시대로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심판이 완성된다. 이걸 동시에 본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완성된다고 믿은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서를 읽는 그 당시에 복음서 배경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해요? 로마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서 모든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었던 그들은 그 자리에 설 것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자리에 설 것이다. 믿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메시아가 올 때마다 그걸 계속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정복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근데 예수님께도 똑같이 그걸 기대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거를 분리해내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메시아라는 걸 믿습니다. 이거 엄청난 신앙 고백. 근데 이 신앙 고백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좀 삐딱한 베드로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좀 뭐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걸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아까 본 구조에서 고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 다음부터 그 고백을 딱 듣고 나서 너희가 이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아는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2단계 가르침을 주겠다. 그러면서 인자가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면 헷갈리니까 못 알아듣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대단한 메시아로 이해하는 것도 지금 힘든데 여기서 고난 받는다고 이러면 그건 메시아가 아니야. 바로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단계별로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버럭하면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쵸?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았을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러지 마시오. 왜 그러시오? 이러면서 뭔 소리시오? 메시아인데.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뒤로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제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를 정복해 주셔야 되는 상황에 지금 죽는 얘기를, 연약한 얘기를 왜 하냐. 그런 배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의 관점도 그렇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자체 내에서도 그걸 특별히 구분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세 번째 작은 글은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윤리성과 미래적 타겟성을 동시에 균형 있게 제시함. 여기서도 나름대로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걸 또 다시 얘기한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타겟성이라는 건 미래에 도래할 나라 이런 의미에서 타겟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다 복음서들이 뭐 특별히 이거는 이것만 딱 강조하고 저거는 저것만 딱 강조 이러진 않아요. 어쨌든 균형 있게 현재성과 미래성을 다 얘기하지만 그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은 현재성에 좀 더 강조를 둔 거고 마가복음은 좀 더 미래성에 강조를 뒀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분리시키면서도 아까 마가복음은 좀 분리가 약하다고 그랬죠. 그 양자 사이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제자도를 강조한다.
좀 더 발전돼서 균형 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현재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그렇지만 그 나라가 완성되어야 한다. 이것도 같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를 누가복음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자를 삼는 일,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민족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도 그 관점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누가복음의 관심은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보여줬는지를 자꾸 조명을 해요, 누가복음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쓰고 또 사도행전을 썼죠.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서고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는 이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을 연결하면서 그 얘기를 써 나가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사도행전에서도 결국 강조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있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 일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을 계속 조명을 하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걸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사역을 하셨다는 걸 계속 누가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보편성이라는 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보편성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을 강조한다. 한번 그 부분도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과 11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계속해서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분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요. 이 모순되는 것 같은 누가 맞는 말을 한 거죠? 누가 맞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누가 원본에 가까울까요? 누가 왜곡했을까요? 그렇게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모순으로 볼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충분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을 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누가의 관심사는 계속 성령에 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석을 누가가 넣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저자들의 해석들이 들어가는 걸 우리는 그럼 오류다라고 쉽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이 한 말을 그대로 해야지 왜 저자가 해석한 걸 집어넣어, 이러면 오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 주기도문 할 때는 그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이네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요.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뭐 여러 번 가르쳐줬다고 보면 돼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도 가르쳐주지 저렇게.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원본은 누가가 더 가깝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태는 벌써 하늘에 계신 이렇게 넣었을 때 유대적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문구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아버지 하면 감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말하는, 이렇게 지금 마태 해석을 하는 차원이거든요. 아까 요한복음도 계속 신학적 해석이 설명이 들어간다고 했던 것처럼 저자들도 자기 독자들을 의식해서 해설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건 때마다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쉽게 발견하진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떠오를 때마다 이걸 헷갈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자들이 자신들의 관점, 자신들의 이해 안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 복음서라는 장르의 특징은 전기를 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역사를 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적 해설하는 거, 이걸 그냥 우리는 복음서라고 가스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자들의 의견들을 집어넣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요한복음. 예. 여기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으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누가의 관점은 계속 성령에 대한 관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고 했는데 왜 좋은 거 안 주고 나쁜 거죠? 이렇게 우리 고집으로 해석하지 말고 마태가 해석한 것과 누가가 해석한 걸 같이 봐서 내가 배워야지, 내가 이 본문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돼. 그 좋은 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누가복음을 보면 좀 더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예,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그렇잖아요. 좋은 것은 뭐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성령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네, 누가복음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52페이지 마지막 작은 글씨는요, 임박한 천국 도래보다 지연되는 재림을 제시한다. 이런 것들 계속 이제 균형을 얘기해 주는 건데, 두 번째 일어나는 그 재림 사건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걸 누가복음 계속 제시를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마태복음이든 예수님이 곧 오신다, 너네가 이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이해하는, 그렇지,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자가, 너희가 이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온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제 이거를 계속 신약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계시의 점증성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모든 계시를 보여주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할 때도 모든 계시를 말해주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 한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모든 말을 다 쏟아졌고, 우리가 읽는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온 모든 말이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충분하지 않아요. 절대. 모자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의 계시의 관점이에요. 예수님도 여기까지만 하시고 성령님께 그 다음 임무를 넘기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 나머지 부분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그 계시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충분히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 뭐냐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왼밤 맞으면 오른밤 돌려대라고 했는데 여기다 누가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의 말은 진리야,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전도서 이해할 때 이 말 자체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진리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 말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조차도 우리가 그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수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신약, 그래서 저자들의 해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들이 이해한 건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 완성된 최종본이 성경의 영감으로 쓰여진 거죠. 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더 늦게 오는구나를 제자들이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도 이걸 헷갈려하니까 네.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그쵸.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도 왜 예수님 안 오시냐고 헷갈려가지고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안 오시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거기서 또 한 걸음 물러나시면 차라리 최소 2000년은 지나야 돼, 이렇게 말씀해주면 깔끔하게 딱 접잖아요.
그럼 확실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잖아. 안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제자들 기다렸잖아요. 그거 생각해보세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제자들 뭘 생각했겠어요? 그때도 당연히 이때가 이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가 최후의 날이구나. 마지막 날이 되면 성령을 부어준다는데 지금 마지막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당연히. 그리고 나서 열심히 막 3,000명 전도되고 그렇지 5,000명 전도되고 그렇지 했는데 사도가 한 명씩 죽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당연히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계시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계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말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시의 점증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까지 얘기하셨고 그 다음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이 주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또 계시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선을 딱 그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날에 대한 계시까지 요한 계시로 끝나는 거예요. 네, 다시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요한복음은 아까 표현했듯이 다른 복음서들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바로 그 제자를 가리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부탁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실제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양하는 일을 계속 했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해서 죽었다면 사도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쓰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쓰기 전에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쓰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 표현이 있나요? 마가복음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안에 가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있었는데요. 이게 역사적 기록이죠.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거라고 봐요. 마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마가도 똑같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사건 안에 다 이루어질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특별히 안 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안 봤잖아요. 마가는. 근데 최소한 요한은 AD 70년 사건을 겪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 나라 도래한다 이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65년, 67년까지 막 이제 다 됐어. 좀만 더 열심히 내자 하고 전도 막 열심히 하고 막 후원금 막 보내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황당하게 AD 70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폭삭 망해버리고, 그 예루살렘 그나마 성전 남아있던 그 성전이 다시 폭삭 망해버리고 완전히 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지? 여기 사도 요한도 지금 그 관점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 다 이루어진 게 아니다. 미래적 관점이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용어보다는 영생의 개념으로 이를 설명한다. 그래서 요한은 특징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에 들어간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표현으로 계속 지금 요한은 그 용어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요한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글을 쓰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다기보단, 물론 유대인도 그 요한 복음서를 읽겠지만요. 이방인들 관점에서 그 당시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인데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이해하죠. 하나님 나라, 그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 왕국, 이런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가까운 복음을 이해하는 표현인데, 지금 이방인들, 저기 로마에 살고 뭐 어디 데살로니가 고린도 여기 사는 사람들이, 물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하지만 거기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원한 삶. 그 52페이지 마지막 또 토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배경, 여기만 좀 설명하고, 네, 오늘 영상을 짧은 거 하나 볼게요. 네. 거기 보시면은
하스몬 왕조에 의한 독립, 제가 지난 시간 중간선 잠깐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지역 그 중심으로 약 100년 정도로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이때가 메시아의 도래의 때라고 생각했고, 그 하스몬 왕조라는 그 가문에 진짜 메시아가 있다,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63년 그때 로마의 장군이 완전히 다시 한번 폭삭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어땠다고 했어요?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가 옛날에 당한 것처럼 우리 이 예루살렘이 또 통째로 폭삭 망하는 상황이 온다, 우리 민족이 이번에 완전 작살난다, 소요를 일으키면 안 된다, 이 예수라는 청년을 빨리 조용히 잠재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 아래 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여러 분파들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들이 바리새, 사두개인, 열심당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쿰란 공동체라는 그런 그때 당시에 단체가 있어요. 쿰란 공동체는 쿰란이라는 지역의 동굴에 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등지는 단체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을 계속 어겨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받는 거다, 여기선 소망이 없고 우리가 독립된 소위 말하는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 세례를 주는 배경이 여기 쿰란 공동체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세례 요한도 이 공동체 출신이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광야에서 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러잖아요. 쿰란 공동체 생활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이 쿰란 공동체의 특징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걸 기대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죽어라고 법을 만드는 거죠.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질구레한 법까지라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하나님의 그 때가 도래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파들이에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 헤롯 땅. 사두개인은 많이 들어봤는데, 헤롯 땅은 말 그대로 그 헤롯이 그 당시에 총독으로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 정치적인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결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계획하고 바라봤던 사람들. 여기는 좀 율법 준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법은 이미 한물 간 거고,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 로마 이 대제국이 뒤집어질 수는 없다. 로마 대제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독립을 할 수 있는, 확실하게 독립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심당원들 혹은 셀롯 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셀롯 당원이 있었죠. 유다도 보통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확실하지 않고, 셀롯인 시몬, 아니요, 그 베드로 시몬 말고 다른 시몬이, 셀롯인 시몬 이렇게 표현되죠. 그때 그 셀롯이 열심당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폭력을 사용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복해야 된다 생각한 거죠. 거기 제가 조그만 글씨를 적어놨는데, AD 66년에서 70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열심당원들의 어떤 활동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에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말하자면 패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는 일이 있고, 그 이후에도 132년에서 135년에 큰 반란을 일으키고, 여기서도 또 똑같이 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후에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전 관심사는 어떻게 이 나라가 회복되느냐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70년 이후에 포로 기환이 했을 때가 이들이 너무 기뻤잖아요. 이때가 하나님 회복하는 때다라고 너무 기뻤는데, 그러고 나서 400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근데 그 400년이 지난 사이에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막 이게 완전히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근데 지금도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가 도래한다, 예루살렘이 온 세계를 통치한다,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요.
공간복음의 그 제목을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세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씩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족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지금 이 얘기는 구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그 중요한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마태가 처음 그걸 딱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고요.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포도주 잔을 들고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다. 옛 언약은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일반적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할 때 그런 약이 언약이라는 뜻이죠.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신약.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피로 맺는 새로운 언약이다.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식을 할 때도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건 피로 맺는 언약인데 예수님이 똑같이 그걸 언급하시는, 이건 나의 피로 맺는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언약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모든 효과가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약속이죠.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게 요한복음이 쓴 목적이라고 말을 하는, 기록한 목적 자체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이것은 목적이다. 예. 그래서 모든 공간복음서, 요한복음서가 똑같이 말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표현해 주는 거고, 특히 그동안 예언되어 온, 약속되어 온 바로 그분이시다, 그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럼 그 메시아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사실 그 복음서 자체에서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아요. 아까 요 마가복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표현되지만,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 말을 했었다 이거 하고 딱 끝내버리니까, 뭐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많은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설교를 하는 거죠. 목사님들은 어떻게 알죠? 신약성경 뒷부분에 계시된 그 계시에 의존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다. 아까 요한복음 얘기했었죠. 요한복음은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들이 많이 첨가돼요. 우리가 계속 몇 번 언급했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해놓고 요한이 그걸 또 각주를 달죠. 이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각주를 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해주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설명을 붙이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계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서는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그리스도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준다. 메시아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발음이에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문자적인 뜻인데 어쨌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바로 그 구원자를 가리킬 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중요한 갈림길이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요한 표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특히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1장, 2장, 3장에 쭉 걸치면 앞에서부터 계속 이것이 언약의 성취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 오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됐구나. 한번 마태복음 다시 펴보실까요? 몇 구절 찾아볼게요. 빠르게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23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거가 성취되는 걸 보여주고요. 2장 6절에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였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은 그 각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인용된 거죠? 예, 대부분 성경이 그런 표시가 돼 있죠. 이게 구약 성경 미가서에서 인용됐다. 이거를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인용구가 있을까요? 15절, 2장 15절에 중간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걸 인용했다는 표시를 해주고요.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이 부분도 지금 인용된 부분을 그대로 이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다. 이걸 계속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마태는 계속 유대인들 대상으로 1차적으로 쓰기 때문에 유대인,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성경의 성취자 바로 이분이라는 걸 계속 연결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23절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런 표현. 3장 3절에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하고도 또 인용 구절이 계속 연결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지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포인트로요. 시작. 자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 네.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셨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신앙 고백을 하자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어릴 때부터 그런 복음을 듣고 이해를 해왔는데, 제가 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가면서 큰 깨달음을 가졌던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주었다는 지금 이 표현. 저는 이걸 어느 순간 깨달으면서 그냥 인식하면서 이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냥 저는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사랑해서 오셨는데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죽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우리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에덴 동산의 타락도 하나님이 그 타락을 알고 계셨고, 그럼 왜 타락하게 놔두셨나요? 하나님 마지막 걸 계획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이루시나요? 예수님을 보내실 거겠죠. 그럼 예수님 보내신다는 그 계획 안에 자기 아들을 죽이실 것까지도 계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죠. 자꾸 우리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왜 죄인을 타락하게 놔두셨나요? 이거가 우리가 보는 관점인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죽도록 그걸 계획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왜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로 그건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그 타락을 허락함으로써 자기 아들을 죽이실 생각까지 하셨나요? 이거를 우리가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죠.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고 우리가 믿죠.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진노와 저주는 누구의 진노와 저주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죠. 그거를 이해하는 게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 죽음과 형벌이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사실. 요즘 신학, 현대 신학이라고 표현하는데, 현대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거부를 해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빼려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거 없이 충분히 복음이 설명된다. 죄라는 개념을 최소한 축소시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하나님 거역하는 이런 개념으로 죄를 설명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현대신학이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하나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구약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사야서 53장 10절이요. 53장 하면은 예수님을 예표해주는 아주 중요한 고난받는 종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는 부분인데 53장 10절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어려운 부분인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 이 원하셨다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다는 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 예수님은 알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상함을 받고 죽을 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영혼은 그는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속건 제물로서 드리신 거예요. 그의 예수님의 생명을. 그러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이게 좀 어렵죠. 그러면 그의 날은 길 것.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러면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때 그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예, 여호와가 따로 나오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지금 다 그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이 씨를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날이 길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다 계획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핍박과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나중에 취하게 될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고통스럽게 괴로웠지만 한편 아주 중요하게 예수님이 놓치지 않았던 소망은 내가 이 길만 걸어가면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그대로 난 최고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온 세계가 내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창세 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난 다시 누린다. 그렇다면 난 참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 울어라. 우리 식으로, 제 식으로 표현하면 너나 잘해. 나는 내 미래를 알아. 확실히 알아. 난 지금 고통스럽지만 난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되고 갈 거고 그 마지막 미래는 보장돼 있어. 걱정하지 마. 너나 잘해. 지금 예수님 그 말은 마지막 그 십자가 지고 가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다는 걸 보면 이거 예수님 너무 쉽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고난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걸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여러분들의 영광은 보장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면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용감하게 질 수 있었던 여러분들은,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영광이 회복이 보장이 안 된 사람처럼 절망에 빠져버린다고요. 끝이 안 보여. 이게 해봐야 100년 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한 80년 더 살 것도 아닌데, 끝이 없어. 너무 괴로워. 막 죽을 것 같아. 막 지옥을 경험하는 표현을 막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80년만 버티자. 자기 나이 한번 대충 계산해가지고 60년만 더 버티자. 딱 이 생각만 해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60년 후에는 내 아버지와 영광을 누린다. 예수님은 그걸로 그 기쁨으로 고난을 참으신, 히브리서가 그런 걸 잘 표현해주고 있죠. 예, 한번 히브리서 거의 부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우리의 믿음의 주님은 그 일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는 거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가 똑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히브리서도 물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한 거고, 모든 복음서들이 다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그런 계획된, 하나님의 철저하게 계획된 그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 자신을 맡기신 거죠. 물론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과 고뇌가 있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인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순종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이 당연히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 불평이 내 믿음이 돼버리면 안 돼요. 마치 진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낙심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그 두 번째 포인트 구절에 보면요, 대속을 통한 구원, 이삭 제물 사건, 이스라엘을 대신한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고 새 출애굽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당시를 원형으로서 보여준다는 것.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사건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줘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월절 어린 양이 잡혀서 죽는 것과 똑같았다는 걸 표현하죠. 그래서 유월절 사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는 뼈를 꺾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통으로 구워 먹어라. 통으로 구워 먹고 뼈를 꺾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 걸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는 우리는 똑같이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영적인 출애굽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출애굽했으니까 남은 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거 남았잖아요. 그 전에 40년만 고생하면 돼요. 40년만. 네. 40년만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가나안 광야를 뛰어넘고 싶은 거죠. 그냥 바로 출애굽했으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번역할 때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고요. 영어로는 그래서 킹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 성경 다 나라로 번역이 돼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할 때 나라지만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는 항상 그 구약적 배경 안에서 왕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살펴봤지만 왕을 통해서 메시아를 그려주죠. 그 왕을 통해 그 나라가 완성될 거 보여주듯이. 그래서 왕의 개념이 오늘날은 우리가 명확하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역사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왕의 개념, 왕국의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구약할 때 제가 중요하게 설명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시 설명하면 왕국의 특징은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의 삶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도 말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왕이 곧 법이고 왕이 하는 말에 의해서 왕이 하는 그 정책에 따라서 왕이 하는 그거에 따라서 백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에서 쭉 봤던 것처럼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백성들 전체가 범죄했다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은 완벽하신 왕이고 선하신 왕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의를 행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국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그 왕과 함께 의로운 자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안전을 누리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왕국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왕국, 영토를 말하는 땅,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실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왕권, 소위 말하는 통치권을 말할 때 그 왕권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바실레이라는 꼭 나라라는 단어, 왕국이라는 단어로 번역 안 되고 왕권을 의미할 때, 힘을 의미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자꾸 영토적 개념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금
나주 땅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주 땅에 임한다 할 때 자꾸 우리의 이 짧은 생각으로 자꾸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곧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다는 개념도 그거고요.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도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바꾸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과 매치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자꾸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도시 가운데 임하게 한다 할 때 자꾸 뭔가 교회라도 하나 더 세우고 건물을 크리스찬 음악 막 이런 거 좀 출판사도 더 만들고 뭔가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자꾸 해야 된다는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신경 쓰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죠. 거기 작은 글씨에 보면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까 하나님 나라 개념 보면서 계속 그 균형을 얘기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시작됐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 나라에 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이미 옮겨져 와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굴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고 그 왕이 오셨습니다. 그 왕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그분의 통치 안에, 그분께 순종하는 자로 들어오십시오. 이것이 전도고 선교예요. 우리도 똑같이 교회 안에 아무리 예배 감동적으로 드려도 내 삶이 그분의 통치 안에 굴복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이쪽 나라로 듀얼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발 들여놓고 이쪽 상황 봐서 힘들면 이쪽 나라로 훅 옮기고 아니면 이쪽 나라로 훅. 이거는 불가능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자,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이렇게 실갱이 해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 부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제일 아래요. 기도하기에 있는 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인데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어쩌고 저쩌고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가 그 마태복음만 많이 볼 때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 나라를 구하라 했으니까 뭐 생각해요? 그래, 열심히 으쌰으쌰 해보자. 주의 나라를 끌어당기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누가복음은 좀 다른 표현이죠. 뒤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나라를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라는 말은 그걸 막 찾아내라는 뜻이 아니고 그걸 갈망하라는 뜻이에요. 바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계속 소망하라는 뜻이죠.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기뻐하라는 뜻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